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전장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트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즈로 그를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내는 심벌즈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조성해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 침례교회와 말씀 보존학교와 월간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과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와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와 그날의 양식과 인터넷 방송과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사역들과 이 모든 것들을 편집하고 또 글을 쓰고 또 보급하는 그러한 대열에 선 일꾼들도 모두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 속에 들어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모두 다 제해버리고 오늘도 참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돌보시고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며 더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사업도 번창케 해주시고 또 교육받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잘 성장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오셨고 또 많은 것들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르게 서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땅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을 선정하셔서 주님의 본을 보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방인들, 즉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세상 학문으로 채워진 자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나 학자들, 또 정치하는 자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특히 예언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거짓이라고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활 자세는 좀 성경이 틀렸으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다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교회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한국 땅이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거짓이야. 하나님은 안 계셔. 교회들은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죠? 여러분 거기 에레미야서 1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이까?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분이 아시니까?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슈퍼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구름이 다가오죠. 그러면 그것을 그 좌표를 가지고 그걸 본다는 것은, 그것은 예측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자기들이 기상 예보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맞냐고 했죠. 안 맞을 때 많죠. 그렇죠? 안 맞을 때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던 가뭄과 홍수, 역병들과 그 다음에 저그 침입으로 인한 황폐함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불의와 죄들에 대해서 벌을 주심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천명하신 것이에요. 시편 1편은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까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그런 찬송 불렀죠. 그 받은 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계산해 보십니까? 그 받은 복을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여러분 생애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는 체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범주에서 악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자기들 하는 사업이 번성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한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아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든지 카톨릭 신도이거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자기 죄를 씻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바벨론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노아와 홍수 이후로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이 있었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시려고 언어들을 다 혼란시켜 버리신 것이. 바벨 자체가 혼란이란 말이니까요. 여보게 거기 벽돌 좀 올려주게 해야 돼요. 물통을 갖다 주고 서로 엇박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인 바빌론이죠. 그 일을 제지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란시켜 버리신 것이죠. 두 번째 바빌론은 종교적인 바빌론으로서 계시록 17장에 나온다 했죠. 창녀를 말하는 종교적인 창녀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팔아버렸다 했죠. 그렇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들 말대로 어머니 교회라 그런 것이에요. 어머니 교회라 그러죠. 17장 5절에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렇죠. 세 번째 바빌론은 계시록 18장이 있어요. 18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것이죠.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했죠.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했죠.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했죠. 그녀가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했죠.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했죠.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서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하루에 로마 카톨릭은 끝나버린 것이죠. 하루에 쭉 이제 있죠. 18장은 계시록 18장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하루에 망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바빌론이었죠. 미국 워싱턴 DC에 세워진 그 기념비 오벨리스크,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념비죠. 555점 반 피트라고 하죠. 미국은 잡종의 나라이죠. 표범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표범은 노란 바탕에다가 아시아죠. 그 다음에 하얀 배에다가 백인이죠. 그 다음에 그 바탕에다가 검은 점이 있죠. 아프리카인들의 입술이에요. 키스하는 마크라고 지었죠. 표범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이민들로 3억 5천만 명 잡종국이 된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바빌론이죠. 에레미야서 50장 36절 38절에서 마지막 시대의 바빌론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에레미야서 50장이죠. 36절에서 38절 있어요. 칼이 거짓말쟁이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주가 말하노라. 칼이 칼디아인들과 바빌론의 거민들과 그녀의 고관들과 그녀의 현명한 자들 위에 이 말이니 칼이 거짓말쟁이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요 칼이 그녀의 용사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뱅거들과 그녀의 한가운데 있는 모든 혼혈 백성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여자들과 같이 될 것이요 칼이 그녀의 보물들 위에 있으리니 그것들이 살취되리라. 거민이 그녀의 물들 위에 있으리니 그 물들이 마르게 될 것이라. 이는 그 땅의 촉각한 형상의 땅이요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에게 미쳤음이니라 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직접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살다가 죽어 그 혼들이 낙원을 갔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많이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간 것이다. 주님은 구원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너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첫째로 그의 능하신 행적들과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아까 거기 시편 50장 1,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했죠.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이사야서 지금 새 성경 구절을 찾을 텐데요. 이사야서 13장은요. 이사야서 13장을 찾아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이사야 13장 19절에 20절. 왕국들의 영광이며 갈대아인들의 뛰어남은 아름다운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 했죠. 지금 읽었던 이사야 13장 19절 20절은요. 바빌론이라는 도성이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빌론은 부패한 권력과 부패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라크,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거기 계시록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 계시록 14장 7, 8절은요. 14장 6절부터 읽죠.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오소.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라고 하더라. 8절은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다 하더라 했죠. 배교한 기독교가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민족들에 의해서 파멸 당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계시록 17장 5절에서요. 5절을 보세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아 땅의 장녀들 과제한 것을 의미라 했더라. 거기에 15절을 보세요. 16절.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겨 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17장 5절에서 16절에서는 배교한 기독교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민족들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그래서 바빌론은 부패한 권력과 부패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이집트는 오늘날과 같은 보통 세상을 나타내고, 니느웨는 교만과 오만으로 방자한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 중국, 이슬람 국가들, 북한, 핵무기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거죠? 그들이 핵무기를 썼다 하면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고 예언을 설교하는 자들까지도 성경을 해석을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친척이 살고 그런 것밖에 없다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환난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제되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예언이든 그 진리든 구원이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 하지만 성경은 1950년에서 1916년을 겨냥한 책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예언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프로페시.
지금은 연극 극장에서 연극이 다 끝난 시점인데요. 막 사람들이 앙콜 하라 그러죠. 연주에 가보면 특히나 심하다고. 다 나갔는데 막 박수 치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또 나가 또 박수 치고 또 나오고. 그런 거 보셨죠? 그것과 흡사하다고죠. 로마 제국이 EU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그렇게 변형이 되었지만요. EU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 거기에 유럽 안에 EU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죠. 성경의 예 국가들인 시리아, 이집트, 이티오피아, 그리스, 이란,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 다음에 콕, 러시아까지 있죠.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요르단은 생소한데요. 요르단은요. 그 안에 암몬, 모압, 에돔이 다 들어있다 했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가 되었다 했죠. 세계 도처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48년에 5월 14일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가 된 것이 60년도, 70년 다 안 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가 됐다. 지금 아이들 안 나니까요. 절벽이죠, 이제. 절벽이니까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죠. 이제 중학교들이 문을 닫고 고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나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의 때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바빌론 땅으로 사로잡혀 감으로써 시작되어가지고 다니엘 2장 34절에서 44절까지 손으로 더듬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이방 세계의 권세가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들을 무시했던 전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요, 야망 있는 사나이였어요. 여러분 지금 학회지에서 사이러스 필드에 대한 것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다 안 읽었을지 몰라요. 미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이러스 필드가 목사 아들인데요. 대서양에 미국과 영국의 케이블 전선을 깔아줘놨어요. 4번 실패했는데요. 배가 대서양 해상에서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영국 여왕하고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획기적이었죠. 근데 쌍두마차를 타고서요. 사이러스 필드가 걸어 나올 때요. 미국 사람들요. 그의 놀라운 그러한 투지력이에요. 경의를 표한 어떤 대통령도 그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잠시 있다가 그 케이블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몹시 실망해져서 백성들이요. 6년간 사라졌는데 그 6년 동안에 이 사람이 그 케이블을 다시 놓은 거예요. 그가 다시 미국 땅에서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를 존경해 주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대단한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이요, 자기 이상한 이라크를 재건해서 옛 바빌론으로 재건하려는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에덴은요, 최초의 에덴은 페르시아만 보슬라 항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 있죠. 쿠웨이트 지역에 조성해 주신 땅이었다고 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에덴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조성해 준 곡창지대고 하므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공중정원이 만들어진 곳이고 세계에서 신비죠. 다. 신비인 것이에요. 또
공정정원은 많이 자랑하는 것이죠. 예. 지금은 석유 산지였다고 하죠. 유적들을 파면 문화재가 될 만한 보물들이 나왔고 풍요 속의 번영을 누리는 국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이죠. 사담 후세인은 옛 바빌론의 번영을 재현하고자 했어요. 예. 거기에 그 이스타 게이트의 옆에다가 자기 동상을 크게 세운 거예요. 높이 10m의 동상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런 형상과 같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멸망시킨 바빌론의 재건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왕이 과거의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사담 후세인이 그 일을 구상했을 때 그는 교수형에 처형되었고 이라크는 폐허로 변해버린 것이. 세상에서 돈이 좀 있다, 번영한다. 근데 돈 그렇게 많이 가졌다 해도요, 빌 게이트처럼 뭘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만 그 돈을 많이 주면은 그냥 타락하게 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판단 잘 못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응답이 잘 안 된다 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했죠. 자기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이 질병을 고치고 이랬다면 더 좋은 거죠. 그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이죠. 3절에서 5절에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리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은 입술의 열매라죠.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이 무슨 교인들이 말 부르고 하는 찬송을 들으신 거 아니죠. 성도들이 하는 찬양을 들으시는 것이.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자기가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서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뭔 딴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님의 혜택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때에 각인의 마음의 순수함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누적되어 있던 죄들을 자백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감사와 찬양을 표현함으로써 주님을 실제로 기쁘게 해드린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혼자 있으면은요, 찬송가 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시면 된다 했죠. 하지만 음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만 있는 거 아니죠. 마귀 음악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하루에 3번 이상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와 주님을 오랜 동안 마음속에서 담지 않고 교제를 잃어버린 성도와는요, 영적 교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행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거기 교통사고 나겠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4,700명이 된대. 4,700명이 죽는 거예요, 한 해.
영적 실업자들은 차가운 마음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섬김의 의무를 망각하고 잠들어버린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나무 밭들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했죠. 나를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했죠.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도다 하죠. 솔로몬 내 6장 2절 3절 불렀거든요. 예. 주님을 망각했거나 일상에서 잃어버린 성도는 허전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죄를 지면요 잠시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지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성도는요 생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런 회의도 들 때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자녀들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에게 옛 지도자와 현 지도자를 찬양하게 하죠. 북한이 그렇다고 했죠. 사담 후세인은 이제 바빌론 제국 왕 느부갓네살의 영화를 재현하려고 1978년에 재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라크 대 이란 전쟁이요 1980년 9월에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은 무려 6년이나 걸린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안 했어야죠. 지도자가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면요 그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중단했어야죠. 협상을 해가지고. 승산 없는 전쟁으로 양측은 인명 손실은 물론이요 전쟁 비용도 대단했다 이제. 그때까지 국제사회는요 그것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나고 나서야 이것이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시아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헛짓한 거죠. 모슬람은 자기들을 다 형제라 하면서요 형제라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을 이라크가 알고 미국을 적대시 하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 사담 후세인은요 전쟁 중인데요 바그다드에다가요 바빌론 뮤직 페스티벌을 계획한 것이. 얼마나 우스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바빌론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서요 국제적으로 이름난 음악가들을 초청했었다고. 러시아와 프랑스의 발레단 인류들만 초청한 거예요. 이태리 오페라.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은 다 오페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와 터키,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포크 댄서들. 춤추는 사람들. 못 만들면 뜨는 사람들. 스페인 프레밍고, 사우디아라비아 베두인들이 추는 배꼽춤. 잘 추는 사람. 전부 다 불러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누군가 있죠. 미국 가수 마돈나였어요. 왜 마돈나였는 것인가? 이라크 젊은이들이요. 그들의 가슴을 내보이면서 내 안에 마돈나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서 실제 내주하시는데 이들 마돈나가 그들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그렇죠? 네. 그들은 마돈나를 후세인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바빌론 뮤직 페스티벌의 발상이 어디서 온 망상이었는 것인가? 그것은 바빌론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들이 틀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성경은 틀렸다 했죠. 코란이 무시하다 했죠. 믿지도 않으면서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담 후세인은 BC 605년에서 562년에
까지의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을 현재 이라크에 재현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런 일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인간들도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은 자기들의 구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이러스 필드도 대서양의 케이블을 까는 데 있어서 4번, 5번, 6번째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된 거 아니죠. 마귀 음악으로 하나님의 예언인 성경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발상을 실현시키려 했던 것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태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요, 성경으로 그것을 조명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 아니겠죠. 그러나 한 힘센 선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의 이처럼 세척에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지.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지.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느니라.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어. 자, 사담 후세인의 큰 동상이 이스탄불 옆에 세워졌고, 세계 음악 축제가 바빌론 재건을 선포하는데 선정되었고, 그 영화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그것을 준비했고, 미국의 락스타 마돈나를 그 축제의 여왕으로 세웠다고 했죠. 기대에 만만했겠죠, 그렇죠? 그는 마지막 때에 바빌론의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도했던 것이, 그들은 주님을 음악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지혜로 마귀의 종들을 시켜서 마귀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 세상 자체가 정치, 문화, 예술, 문학, 과학, 학문이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문들이 주님을 도전하고 있고, 이러한 언론과 방송들이 주님을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가짜 교회들은 전부 그에 따르는 것이죠. 무슨 나라가요? 주말만 되면 전부 다 나와서 촛불 들고 무슨 이석기 석방, 그따위 소리하고 무슨 한상균이 석방 이렇게 하는 것이, 최초의 촛불 집회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등장한 좌파들은요, 약 1200명 정도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물 타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기 태극기 나오는 태극기요. 세상 자체가 정치, 문화, 예술, 문화, 과학, 학문이요, 진화론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도전했던 바빌론의 왕들을 봐야죠. 느부갓네살 한번 보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요, 이거 밤에 거닐다가요, 내가 건설한 바빌론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에 쳐버리신 거죠. 이성을 잃어버렸죠. 들로 몰아가지고요, 7년간 들 짐승같이 살게 하신 것이, 자기를 갖다가 띄워버린 거예요. 와,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진짜. 뭐? 네가 위대해? 벨사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서 5장 25절 31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잔, 은잔 이런 잔들을 가지고 전쟁 중인데요. 페르시아가 지금 쳐온 거예요. 궁중에 있어요. 거기에 모든 이제 강물을 깊이 파가지고 적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 안에 1000명의 이렇게 유지들을 불러가지고, 남녀를 불러가지고 그 잔으로 술을 마시는데, 손가락이 나가고 저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너는 함량 미달이라 이죠. 너는 죽는다 이죠. 그 전에 죽어버린 거죠. 60세에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다가 다 죽어버린 것이, 왕이 죽어버린 것이라고 하죠. 1000명이 메데페르시아군의 포위 속에서요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것이요. 너 위대하다 너는. 그런데 거기에 그 놋 대문이요,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안 잠근 것이. 파수꾼이 100만 명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공당한 것이요. 그날로 그냥 그들은 바빌론을 망해버린 것이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어. 세 번째,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하라 하죠. 6절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했죠.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했죠. 너는 주를 찬양하라 했죠. 호흡이 있는 것들이라는 무엇이죠?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물론이고요, 개, 돼지, 염소, 양, 늑대, 호랑이, 사자, 코뿔소, 사슴, 뻐꾸기, 까치, 까마귀, 닭, 오리까지, 기러기 등등 모든 새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호흡이 있잖아요, 다. 왜 이런 동물들에게도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한 것이죠. 나귀로 말을 하게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죠. 노아와 홍수로도 죽지 않았던 동물들과 곤충들, 새들, 물고기들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호흡과 같고, 말씀을 읽고 당부하고 성경의 설교를 듣거나 혼자 읽는 것이 음식과 같다면 찬양은 어떤 의미죠? 호흡하는 것이죠. 그죠? 주님과의 교제에서 생기는 기쁨을 받아가지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석가모니, 마리아, 크리스나, 모하메트, 공자가 누구 찬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무슨 찬양을 하는 거죠? 빌립보 4장 4절 7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했죠. 그래야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하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들으시는 것을 그거 써가지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들어라, 악은 어떤 행사든지 피하라 했죠. 화평한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죠. 이 세상의 인구가 증가되자요, 그들은 모두 제갈 길을 갔고요, 이동해서 그들이 자리 잡은 곳에서 안주했었다고 했죠. 노아의 자식들 셋이 그랬죠.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며 그들을 신이 되어달라고 기원했다고 했죠. 새 곡식, 새로 태어난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화평이 있고 재앙이 없었다고 했죠.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 것이요? 중동과 남미보다는 잘 살죠. 제단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갈등이 있었다고 하죠. 증오와 싸움이 상존했다고 하죠. 미국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꽤 오래됐어요. 락건 목사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가요. 지금 우리 집에 봉투에, 이런 봉투에 들어있는데요. 이만해, 두께가. 그렇게 한 10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형제, 지금 미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망할 거예요. 락건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무척 부러워하신 것이, 우리 교회는 유선자들이 좀 적었던 것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랬고요.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모슬렘 공산주의 진화론 독재자들의 치리에는요, 혼란이 있고 억압이 있으며 지금도 화평과 자유가 없다고 그러죠. 북한의 탈북자들 보세요. 한국 음악,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거보다 걸리면요, 그대로 그 보호대라는 데를 가가지고요, 인권이 없어요. 정치범 수용소만 인권이 없는 게 아니라 인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에 전쟁 중에도 옛 영화를 재현했던 바벨론 뮤직 페스티벌을 열면서요, 2500년 전에 몰락한 바빌론의 재현을 시도하다가 왕은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국민들은 도산에 빠졌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간 노예로 부렸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세상의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30년 가까이 전쟁을 하면서 오늘도 자폭으로 인해서 얼마가 죽은지 모른다고.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폭탄에 맞아서 아침에 나갔는데 그들 죽어서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성이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싫은 사람을 싫다고 말해야 되는데 좀비처럼요,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라고.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이 나라도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틀렸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썩은 쥐만도 못한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시는 것이, 그 나라가 좋으면 왜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제국의 번영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도 그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과 짐승들을 일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녀들에게 찬송과 영적인 노래, 뿐만 아니라 시로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원에다 자신을 신격화 하는 높이 60키피트의 금 형상을 세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낙성식에 초대해 놓고서는 마귀의 음악이 연주되면 형상에 절하라고 명령한 것이,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다 집어넣겠다 그런 것이. 유대인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죠. 왜 다니엘은 없을까요? 다니엘은 거기 절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불용광로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그 다음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한 것이. 주님이 동행하셔서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다 살려주셨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성경을 훼손해서 삼손과 델리라는 주제로 한 오페라가 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흑인 연가로 뽕짝으로 만들어가지고 더러운 무대에서는 물론이고 칵테일 바에서도 흘러나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온통 육신을 만족하려는 사람들의 마귀의 종들이요, 술에 취해가지고 춤추며 육신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보람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CCM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래로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심에 들어와서 성도 행세를 할 때에서 그 벌은 그가 자초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전무하다 했어요. 그가 재앙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불러도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신실한 설교자들로 육신적인 욕망에 빠지게 한다. 마귀는 모방의 귀재지요. 이 세상은 마귀가 신인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마귀에게 복종하면서 세상에다 교회들을 세워놓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마귀의 교회들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마귀의 노래인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화평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DJ와 버락 오바마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을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요. 자격 있는 찬송을, 가치 있는 찬송을 높이 불러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에 덮여있는, 영과 혼에 덮여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다 제해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참신한 성도들로 살아가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